거룩하신 주님, 구세주 탄생의 그 놀랍고 아름다운 소식, 만백성 다 성 안에 들어가 엎드려 경배하며 나신 아기 예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하며 경배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 거룩한 구원의 은총을 입혀 주옵소서. 높으신 주님, 천사들이 찬송한 것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찬양대가 주님을 높이오니 그 찬송 하늘에 올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주의 은총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이 이제 다가오려면 한 2, 3일 남았나요? 이제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지나간 일 것 같지만 그래도 엄청난 일들이 많았습니다. 국가적으로도요, 보통 일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나라가 그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뭐 어떻게 되는지, 대통령 선거도 치르게 됐었잖아요. 생각해보면 별일이 참 많았는데 그런데도 지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여기까지 지켜주셔서 복되고 아름다운 송년의 계절, 또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게 해주신 주님을 찬송하고, 여러분 남아있는 며칠 동안 기쁨의 날들, 또 새해에 복된 일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을 생각하면 캐롤, 오늘도 우리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그래서 캐롤을 다 이렇게 메들리로 엮어서 찬송하면서 얼마나 우리 가운데 감동이 되고 또 기쁨의 거룩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탄의 계절에는 이 반짝거리는 트리, 또 아주 흥겨운 캐롤, 우리 마음을 감동하게 한 여러 가지 장식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겁니다. 사실 이 성탄의 밤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평화롭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전쟁도 그치고, 또 젊은이들에게는 성탄절 생각하면 낭만적인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나간 24일 날 수요일 밤에 여러분, 우리 수요 예배하면서 촛불을 켜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성탄의 찬송을 부르고 새벽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우리 같이 예배했던 분들이 얼마나 참 마음에 기억이 나면서 또 우리 그 전에 했었던 생각들이 나고, 또 예배 시간에는 조그마한 그 악기들이 나와가지고 주님을 찬송하는 연주도 하고, 이렇게 성탄절 2부를 지나게 되니까 마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기억이 나더라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낭만과 같은 거, 여러분 성탄절이면 낭만은 아니지만 그런 옛날의 감성들이 이제 생각나는 거, 여러분 성탄절 생각하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탄절 생각하면 우울했던 것들도 다시 기뻐지고, 또 아팠던 것들도 강건해지고, 전쟁도 멈추게 되는 거룩한 축복과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장의 장면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그 성탄의 아름다웠던 그 계절, 또 성탄의 참 빛나던 계절과는 전혀 다른 이 메시지가 오늘 2장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평화 대신에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의 광기가 여기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야반도주할 수밖에 없었던 이 요셉의 가정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애굽에 들어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 요셉 가정들, 그리고 그 시기에 베들레헴 지경에 있었던 2살 아래의 산의 아이들은 모두 다 뭐 해야 되는, 죽여야 되는 이 고통이 있었던,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성탄절에 있었던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오시는 이 거룩한 길에 어둡고 비극적이고 고통스럽고 처참한 메시지가 오늘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에 연속되고 있느냐?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언의 말씀이 한편 나오는데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어디에게서 나오고?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멸하리로다. 다 멸하리로다. 이렇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 한 별이 일어난단 말이죠. 야곱에게서. 또 한 규라고 하는 임금님의 지팡이, 임금님의 호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스라엘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 한 별, 한 규가 나오는데 임금님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한 별, 한 임금님의 지팡이가 일어난다고 하는 예언이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임금님 메시아가 나오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경건한 어떤 선지자나 예언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모압의 거짓 선지자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한 별이 나온다.
한규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발람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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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선포하려고 마음 먹었었던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모압에 돈 팔려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아닌 것을 끊임없이 외치려고 했었던 거짓 선지자 발람의 예언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이 발람 거짓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랍게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 메시아의 거룩한 예언의 선포를 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선포가 발람의 입술을 통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의 임금님만이 아니라 온 열방의 임금님임을 바로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별에 대한 한 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언제 선포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유랑하던 그 시기 38년 40년 세월 동안에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한 별이 나올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한 11시 12시 돼가니까 낮이에요. 하늘에 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별이 있기는 있는데 뭐 할 뿐이에요? 그렇죠, 별이 있다고요. 별은 언제 보여요? 있는데 밤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그 별이 언제 온단 말이에요? 어둠 가운데 깊은 흑암 가운데 별이 나타난다. 이것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별은 낮에 보이지 않습니다. 별은 가장 밤이 깊을 때 찬란하게 빛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흑암 속에 있었을 때에 한 별이 나온다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 그래서 훗날 로마의 폭력과 로마의 폭정과 로마의 압제 가운데 그 칠흑 같은 어둠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한 별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겁니다. 물론 이 한 별, 한규, 지팡이, 임금님이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은 누구에게 성취되냐면 다윗 임금님에게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모압을 무찌르죠. 그래서 이방의 백성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높이 세우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 혹시 뭐 국기, 우리나라 국기도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태극기 다 그릴 수 있어요? 건곤감리 다 그릴 수 있어요? 예, 다 그릴 수 있대네.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건곤감리 그 음과 양 이거 그리는 거 어디로 위로 올라가고 몇 대 몇으로 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국기에도 보면 말이에요, 가운데 딱 하나 뭐가 있는데 여러분 거기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 별이 있어요. 그게 무슨 별이에요? 다윗의 별이에요. 그게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이스라엘에서 야곱에게서 나온다. 다윗의 별. 그러니까 다윗이 별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고 하는, 물리적으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쳐 무찌르는 그 임금님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임금님. 그런데 다윗 임금님은 이처럼 군인이 되고 임금님이 되셔서 모압을 이기는 별이 됐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진정한 별, 진정한 십자가의 임금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원수인 사탄과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한 별로 한 규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나타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야반도주를 하게 되잖아요, 요셉의 가족이. 그리고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헤롯의 그 탐욕과 헤롯의 살기, 이것으로 베들레헴 지경에 있었던 2살 아래 남자 아이들은 모두 다 죽이는 보통 이 비극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행이나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어떤 때는 혼란스럽고 어떤 때는 고통스럽고 어떤 때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극적인 사건들이 오늘 종합 세트로 나와요. 애굽으로 야반도주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2살 아래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원하지 않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다시 가서 살아야 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혼란스러운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혼란스러운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2025년 12월 28일 날 12시가 되면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대비하라, 이렇게 됩니까? 어느 날 갑자기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죠.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고통이 여러분 예고하고 찾아옵니까?
도무지 알 수 없는 시기에 고통이 찾아오죠. 어떻게 주님의 약속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100세에 아들을 얻었어요. 독자를 얻었습니다.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독자고 뭐고, 아멘, 내가 바치겠습니다. 순종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다 되시는군요. 저는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요셉이,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요셉이 그저 약혼을 했는데 어느 날 그의 약혼녀가 아이를 가졌대요. 그와 결혼하거라. 아멘. 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뭐 아이를 가졌든지 어쨌든지 하나님 하시란 대로 아멘입니다. 되십니까? 안 된대시네 이제 또. 이게 성경이 말하는 순종의 사건들입니다. 내가 이해하고 납득하고 내가 설득이 돼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때때로 나에게 도무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일들, 그것 앞에 순종하게 된 사건들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의 혼란과 아주 지독한 고통과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사건들이 종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바로 대낮이 아니라 캄캄한 밤과 같은 그때에 여러분, 한 별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구원이 되는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걸 지금 받아들여야 되나? 이걸 내가 순종해야 되나?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엎드리면 거기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별이 나타난다고요. 임금님의 지팡이가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마침내 크게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므로 어둠이 짙을수록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한 별,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들에게 밝혀주신 것은 요셉이 만난 혼란과 혼돈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림 한 편 좀 보실까요? 그림, 제가 종종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그림, 이건 이제 젠틀레스키라고 하는 분, 이제 카라바조의 아마 아류라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귀한 선생님이에요. 그와 같은 유사한 그림을 그리는 아주 빛과 어둠을 잘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분인데, 젠틀레스키라고 하는 분인데, 여러분 이분은 누구실까요? 네, 너무 적나라하죠. 지금 보따리 위에 철부덕 누우셔서 이분이 이렇게 주무셔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이분은 이렇게 주무셔야 되는 분입니다. 지금 여기 예수님이 계시고 좀 예민하지만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부분까지 다 드러나 있어요. 참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의 젖을 이렇게 물고 그리고 육신의 공급을 받고 있는 참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걸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당나귀를 타고 가신 것 같기는 한데 어디로 피난 가시는 길일까요? 그 이집트로 피난 갔을 때의 모습을 이 젠틀레스키가 아주 적나라하게 잘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때 요셉이 지금 이렇게 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지금 우리는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아주 잘 표현해 놓은 이 젠틀레스키의 그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요셉의 가정이 밤중에 야반도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혼돈,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어요. 2장 13절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떠난 후에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과 캐롤과 그리고 트리와 모두가 다 행복하고 다 선물 주면서 기뻐하던 그때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하고 그들이 다 돌아간 후에, 여러분 혹시 성탄절에 산타 할아버지 오셨어요? 주연 양? 안 왔어요. 너무 절망스럽게 졌네. 산타 할아버지가, 저희 집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왔다가 갔어요. 막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산타 할아버지가 온 줄 알아요. 그래서 언제 왔는지는 잘 모르지만 와서 선물을 놓고 갔대요.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선물.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아빠, 산타 할아버지가 물리적으로 오신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 이 땅에 어린 아이들이 10억 이상이 되는데, 그런데 그 10억 이상이 되는 아이들을 하룻밤에 다 돌려면 그 사슴은 몇 마리가 돼야 되고 산타 할아버지 선물은
뭐 어떻게 돼야 되고 몇 톤이 돼야 되고 이거 불가능할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는 애들이 9억 9,900만 명이다. 그래서 안 우는 애들한테 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너 울었어 안 울었어? 그랬더니 망설여요. 어쩌든지 그러면서 울지 않았다는 거죠. 선물을 기다린.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 이런 복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유쾌하게 재밌게 나타나는 건데, 2장 13절에 그 동방의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앞에 말씀이에요. 앞에 말씀. 예, 그렇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여러분, 요셉은 계속 뭐 하시는 분이에요? 예, 현몽하려면 뭐 하셔야 돼? 자꾸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요셉은 주무시는 분으로 묘사가 돼요. 계속 주무실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현몽하여 꿈에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르기를, 헤롯이 아기를 뭐 하려고 하니? 죽이려고 하니. 여러분, 이게 보통 얘기입니까? 지금 요셉의 형편을 생각해 보면, 그 나사렛에서 약혼했었을 때 이미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그 임신하게 된 사건을 요셉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도 충격적인데, 이제 어떻게 간신히 베들레헴에 와서 호적을 하려고 아이를 낳았어요. 구유의 아이를 눕혔잖아요.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다 돌아가고 특별한 잔치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그 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네 아들 죽인댄다. 이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어디로 피하라? 애굽으로 피하라. 여러분, 애굽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임금님 앞에서 폭정으로 노예살이 하던 것이 애굽 땅 아닙니까? 자신의 조상들이 포로 생활하던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어라 그랬습니다. 혼란이 찾아온 거예요. 삶의 터전을 다시 안정화하려고 할 때 그의 삶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냥 안락하게 편안하게 그저 유지하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낯선 땅 애굽같이 지금 이사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조상들이 노예 생활했던 애굽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아기가 죽는다니까 2장 14절에 어떻게 하는가? 요셉이 일어나서 언제? 이 밤에 도망가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 야반도주 하는 거예요. 아까 짐 싸들고 야반도주 하는 거죠. 혹시 여기 야반도주 하신 분들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야반도주 하는 거예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이 그저 밤에 도망가 버리는데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는. 여러분, 밤중에 짐을 싸야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사는 주로 밤에 해요, 낮에 해요? 낮에 하죠. 밤에 짐 싸보세요. 얼마나 처량한지. 그 신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이 요셉이 밤에 짐을 싸면서 아이와 어머니를 데리고 일어나서 지금 도망가자 그런 거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에 성탄의 기쁨과 구원의 거룩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하늘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예기치 못한 혼란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잖아요. 갑작스럽게 이사해야 돼요. 갑작스럽게 직장이 변동돼야 돼요. 또 우리 어머니들 아이들 기르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이들 양육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갑작스럽게 여러분 질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이 송두리째 변경되는 일들이 왜 없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 왜 지금? 왜 하나님, 왜 이때?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조금만 더 갔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안정됐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왜 이런 문제들이, 왜 혼란스러운 문제들이 생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비겁하게 도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마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시게 된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혼란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생의 혼란 가운데도 반드시 있음을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마태복음 2장 15절에서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어디서 불러냈다? 애굽에서 불러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러니 여러분, 애굽에서 아들을 불러내려면 아들을 어디다 몰아 넣으셔야 돼요. 애굽에다 넣으셔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애굽으로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뭐 하시기 위해서? 불러내시려니까 밀어 넣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는 사건,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출애굽, 완전한 출애굽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됐죠.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로의 폭정으로부터 건져내시잖아요. 출애굽기에 기록됐던 그 재앙들 기억나시죠?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볼 때 나일강이 핏빛으로 막 물이 듭니다. 그리고 개구리가 막 벌떡벌떡 뛰어나오고요, 이가 막 온 사방에 가득하고요, 파리떼가 드글드글합니다. 그리고 가축이 죽고요, 독종이 일어나고요, 우박이 막 쏟아져 내립니다. 그리고 먼 메뚜기가 땅을 덮어버리죠. 캄캄한 흑암이 온 세상을 덮어요. 마지막에 10번째로 문설주와 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그 집안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누구를 쳐요? 장자를 치지 않나요? 그래서 이 바로의 압제와 바로의 폭정을 끊어버리고 죄와 사슬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사건, 그게 출애굽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와 같이 애굽으로부터 건져내는 사건,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로부터 불러냈다 하는 말씀을 모세 시절에 출애굽으로 이루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말씀 듣지 않습니다. 우상 섬깁니다. 악한 길로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결국 어찌 보면 구약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 실패한 것으로 보여지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넘어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어디에 다시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에 밀어 넣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완전한 출애굽 엑소더스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과거에 모세 할아버지가 이루셨던 육체의 그런 해방, 민족의 해방보다도 더 위대한 본질적인 해방,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그 사슬을 다 끊어버리시고 바로의 압제가 아니라 원수 사단의 권세로부터 그 완전한 출애굽을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애굽으로 보내신 사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와 같이 죄의 사슬로부터, 죽음의 사슬로부터, 원수의 사슬로부터 끊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사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혼란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갑자기 밤에 짐 싸 일어나 애기 데리고 도망가. 그리고 지금 애굽으로 들어가야 돼. 아유, 거기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 고조 할아버지 조상 때 노예 살던 데인데 내가 그리로 왜 갑니까? 혼란스러웠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혼란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혼란 가운데도 반드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일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탄의 계절,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는 계절에 혹시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 이루어 주셔서 마침내 그 어둠 가운데 한 별이 일어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사건 속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고통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마태복음 2장에 이게 혼란 정도에 그치면 좋겠는데 고통이 찾아와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냥 쉽게 넘어가기는 넘어갑니다만 고통스러운 장면들이 있어요. 성경 읽기에 가장 처참하고 비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라고 할지라도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헤롯이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은 모두 다 뭐 해버리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잖아요. 물론 모세 시절에도 나일강에 버리는 사건들, 또 산파가 가가지고 말이죠, 아이들 죽이는 이런 학살의 사건들도 있었어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 보니까 헤롯의 탐욕과 광기가 베들레헴으로 임하게 됐죠.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모아라. 다 죽였다. 여러분, 한 동네에 2살짜리 밑에 아이가 죽은 것도요 비극입니다. 얼마나 처절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동네에 2살짜리 아래 아이들이 모두 다 죽었단 말이에요. 오늘처럼 기쁘다 구주 캐롤이 막 울려 퍼지고 저기서 막 트리가 번쩍번쩍한 이 시절에 저쪽 집에서 2살짜리 아이가 죽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쪽 집에서 죽습니다.
집집마다 통곡하는 소리가. 여러분, 우리 집 아이가 2살짜리 아이가 죽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 깊은 슬픔과 통곡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베들레헴 안에 가득하게 된 거죠. 참혹하죠. 처참하죠. 이게 성탄의 계절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캐롤과 트리에 반짝거리는 그 낭만적인 사건, 그것만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기억하는데, 실제 성탄의 뒷면을 바라보면 요셉의 가족은 도망가야 되고, 베들레헴의 그 가족들은 아이들이 죽은 비극 앞에서 고통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피신하게 해놓고 왜 베들레헴 애들은 다 죽게 만드십니까? 이게 저의 고민이었어요. 답이 안 나와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은 그럼 같이 좀 도망가게 하시지. 답이 안 나와요.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안에 아기 예수님 탄생하는 그 놀라운 축하의 소리가 아니라, 그 베들레헴 안에 자식을 잃어버린 어머니들의 처참한 울음과 통곡이, 캐롤이 아니라 통곡이 지금 베들레헴 안에 가득해버린 겁니다. 그럼 마태는 이 슬픔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을까? 여러분, 말씀을 인용해요.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을 마태가 인용해요.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라헬의 소리. 여러분, 라헬은 야곱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식이 없다가 이제 요셉과 베냐민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라마 근처에서 돌아가세요. 그 베들레헴 근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사 지냅니다. 다른 분들은 아브라함이라든지 또는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또는 사라 그리고 레아, 이런 분들은 저 어디에 있냐면 헤브론에 있는데, 라헬만 길거리에서 돌아가세요. 그래서 베들레헴 근처 이 라마 어디 인근에다가 이분의 무덤 장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라마에서 지하에서 통곡을 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때 예언할 때가 어떤 때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다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라마로 모여라. 그래서 거기서 라마에서 전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포로 집결지가 라마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일정 시대 때 우리나라 백성들이 그 어떤 일본의 강점을 피해서 피난 가셨던 동네가 있는 만주, 연해주 이런 데로 가셨었잖아요. 연해주에 사셨던 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까레이스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1930년대 경에 그 소련의 지도자 혹시 기억나세요? 스탈린이라고 하는 분이 민족 강제 이동을 시킵니다. 민족 강제 이동을 시키는데 거기에 있었던 고려인들, 조선인들 전부 이제 중앙아시아로 보내고 다른 민족들도 그렇게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를 직접 가봤는데 블라디보스톡 인근에 조그마한 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30년대, 1931년 그때에 민족을 이동시키면서 8월 며칠까지 여기 신포동 사람들 모이세요. 8월 뭐 며칠까지는 저 어디 뭐 송림동 사람들 모이세요. 8월 며칠은 또 저 위에 어디 9월 사람들 모이세요. 그런데 그 모이는 역전이 라마예요. 라마. 그러고서 여러분, 8월부터 7월, 8월, 9월, 10월 이때까지 말이죠, 수십 열차를 화물차에다 사람들을 실어가지고 보내고 데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열차를 타고 가는데 노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따리, 아까 요셉이 그저 짐보따리 하나 짊어진 것처럼 가다 보면 기차 안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기차 안에 돌아가는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니까 아이고 어떻게 좀 모시고 가다가 어디 가서 좀 잘 모시자. 그런데 뭐 어디 가서 모십니까? 기차가 뭐 열흘씩 막 일주일씩 하니까 그 시신을 안고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도 견디다 못해서 버려 이렇게 가다가 까작이라는 데 내리기도 하고 우즈벡이라고 하는 데 내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가 3개월쯤 가게 되고 4개월쯤 가다 보니까 언제 갔대요? 지금처럼 12월 1월 달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동토의 땅에 우리 동포들이 다 내려 버려진 겁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고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이 되고 먹을 건 없고 춥고 그 절반 이상이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얼어붙은 그 동토의 땅을 맨손으로 다 파서 그리고 그걸 암구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사시면서 결국 생명을 보존하셨던 분들이 이 고려인 까레스키 우즈벡에 남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민족을 이동시키는 일들
얼마나 비극이에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모였던 역, 그게 바로 라마. 그러니까 그 라마의 지하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국모와 같은 라헬이 그 지하에서 통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어머니 라헬의 눈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그 베들레헴 땅에서 헤롯의 살기와 헤롯의 탐욕으로 그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는 사건을 다시 이 이스라엘의 어머니 라헬이 통곡하고 있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고통이 온 거예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애가 끊어지는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죠. 헤롯의 폭력, 헤롯의 살인.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이 고통스러운 악과 또 죄와 그리고 고통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는 거냐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1장 15절 고통으로 끝내시는 게 아니라 31장 16절 약속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예레미야 31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 울음소리를 그치어라.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대적의 땅에서 모두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혼란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내 삶에 말할 수 없는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내 울음소리를 멈추어라. 내 눈물을 그치어라. 내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악덩어리를 제거하시거나 헤롯을 무찌르시거나 애굽을 초토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굽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헤롯 앞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고통의 눈물 속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고통과 그 악 가운데서도 이길 만한 힘을 허락해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아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바로를 이겼노라. 애굽을 이겼노라. 헤롯을 이겼노라.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가운데 혼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한 별 한 규를 보내셔서 여러분들 지키시고 도우시고 붙잡으셔서 승리하게 하신 그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 주님 베들레헴의 눈물을 닦으실 것이고 그들의 고통을 그치게 하실 것이고 그 혼란을 다 없이 하셔서 참된 평화의 임금님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이와 같이 혼란과 고통이 있을 때에 무엇이 중요했느냐? 요셉의 치명적인 순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었던 헤롯 임금님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아켈라오, 헤롯 아켈라오가 유대 임금님 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더 나빠요. 더 못됐어요. 그러니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건 일입니다. 그러니 거기 가기를 무서워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언제? 그렇죠, 꿈에. 요셉은 뭐 하시고 계셔야 돼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 그림이. 꿈에 요셉은 주무시고 계셔 늘. 그래서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어디로 갔더라? 갈릴리 지방으로 갔더라 하는 이야기. 물론 요셉이 마침내 도착한 목적지는 나사렛입니다. 당시 나사렛은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거칠고 그리고 연약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그런 속담이 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그럼 나사렛으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다시 어려워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나사렛으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죠. 선한 것이 안 나. 송도에 선한 것이 나고, 청라에 선한 것이 나고, 그리고 구월동에 선한 것이 나요. 신포동에 선한 것이 안 나.
그런 신포동으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별명이 있어요. 그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이 바로 마태복음 오늘 2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 나사렛으로 가면 안 되는, 나사렛으로 가봐야 선한 것도 없고, 나사렛으로 가봐야 아무것도 없고, 왜 주님 왜 나사렛으로 가라고 하시지? 여러분,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요셉 아버지를 따라서 나사렛으로 가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은 고통스러운 별명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데에 대한 순종입니다. 나사렛으로 가서 살아라 하는 것은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나사렛으로 안 가면 안 됩니까? 좋은 데가 많은데 왜 나사렛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별명을 받은 것은 모자란 사람, 별볼일 없는 사람, 가장 낮은 데로 간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 그 가지가 연약한 사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종종 읽을 때에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느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와 바로 서로 막 대항합니다. 대적해요. 서로 막 맞서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가 됩니까? 바로가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모세가 되죠. 다윗과 골리앗이 막 싸우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됩니까? 골리앗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다윗이죠. 난 다윗 물맷돌 5개 가지고 너는 칼과 창으로 달려오지만 난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바로 내가 누가 되어버려요? 다윗이 다 되죠. 여러분, 실제 그러나 우리는 헤롯을 닮아 있고 바로를 닮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나사렛 사람이 되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그 별명을 얻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구원해 주셨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그 참으로 모욕적인 별명을 얻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곳이 나사렛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왜 갑니까? 거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은 순종했어요. 나사렛 사람이 되어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이 강단에서 선포하고 그리고 분명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 언제? 혼란 가운데 있을 때도, 내게 치명적인 고통이 있을 때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가 순종할 때, 나사렛으로 가라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을 지켜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기치 않은 혼란이 다가와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내게 찾아와도 그걸 내가 따라야 되나?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나 결코 싫은데.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헤롯의 칼날이 번뜩이고 바로가 우리를 폭력으로 다스린다고 할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 가시니 오늘 이 요셉이 만났던 그 깊은 밤, 그 야반도주하던 시간이 우리의 것이 된다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아 여러분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혼란과 그리고 고통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도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하오니 2025년 넘어서서 2026년까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온 성도들 안에 충만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